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1월 5일 성탄절 제2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십자가 군명들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들고 앞서나 바닥 때리 싸우라 주께서
서리라 듣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듣게 서리 듣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듣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영속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붙게 서리라 듣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듣게 서리 듣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듣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겠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듣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듣게 서리 듣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듣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왠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듣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듣게 서리 듣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듣게 서리 듣게 서리 듣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듣게 서리 듣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듣게 서리라 듣게 서리 듣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듣게 서리 듣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듣게 서리라 듣게 서리 듣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듣게 서리 듣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듣게 서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이 땅을 들며
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만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슬프고 어두웠던 옛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도에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투정하였고 내 몸만 아프다고 짜증을 내었고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에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길 결단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한손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님의 보호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입술에 불만과 불평이 넘쳐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타인을 부러워하며 질투 시기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이기에 매 순간 짓는 죄를 회개하면서도 너무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용태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의 보호로 승리케 하여 도와주소서.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저희가 걷는 그 길마다 머무는 장소마다 주님의 향기를 품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의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소서. 아멘. 이번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5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6월절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다락방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배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행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만일 누군가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야 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도둑과 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 관계로 서로 함께 동거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재산이 적을 때는 다툼이 없다가 오히려 재산이 많아지자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에 따르자면 이제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적인 방식에서는 그 선택권이 강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강자는 집안의 어른인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자인 롯에 대하여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약자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나는 좌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약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강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강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강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강자들처럼 약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발을 씻기도록 군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강자들처럼 약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나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먼저 약자들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설교를 제가 선창하면 흡창하면서 두 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약점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강함을 더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는 본래 신앙이 약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본문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가 바울과의 전도 여행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나중에 15장을 참고해 볼 때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한 변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36절부터 4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그르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레와 빌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한번 그의 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도 여행 같이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변심해서 안 가니까 얼마나 맥이 빠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이때 마가가 바나바와만 동행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의 사역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나바보다 점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마가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마가가 아닌 신라를 데리고 가서 바울은 엄청난 사역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점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이라면 점점 더 강해진 바울은 마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강함을 더 극대화해야 합니다. 마가를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점점 강해질수록 약자인 마가를 돌아보며 그를 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바울의 서신들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로 간 크레스게, 달마디아로 간 디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려오라고 하는 마가가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마가가 바로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마가를 자신에게로 데려오려고 하면서 데마 역시, 크레스게 역시, 디도 역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약점을 품고 그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비교적으로 조금 더 강한 사람,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과 등산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우리보다 당연히 훨씬 산을 잘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비교적 좀 잘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심지어 나무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비교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렇게 뒤처진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우리를 업고 산을 오릅니다. 우리보다 비교적 산을 잘 타는 내 친구들은 나를 재촉하고 나를 나무라지만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를 업고 산을 오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도 정말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재촉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약한 지체들의 약함을 돌보아줍니다. 그들을 재촉하고 나무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니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그들을 업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역으로 그들과 동일하게 연약한 지체들이니 그들을 재촉할 필요도 나무랄 필요도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연약한 지체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다음으로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저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연약한 사람들은 그 기준 자체가 낮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그 목표 자체가 낮게 설정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들은 그 기준과 목표 자체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엄청난 찬사 아닙니까? 이제까지 구약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용세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용세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다. 이용세보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좀 거만하게 행동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좀 거만하게 행동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으스대소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신앙의 기준이 보통 사람들에 있었다면 그는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모세보다 낫지. 내가 다윗보다 낫지.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는데 내가 누구보다 낫지.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준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예쁨을 받고 싶던 길동이는 어른들이 동네에서 아주 예뻐하는 개 백구에게 묘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시골 마을에 사는데 나도 어른들한테 좀 예쁨을 받고 싶은데 어른들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 백구만 좋아하니까 이상하게 그 개 백구한테 묘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길동이를 보면 본체만체인데 백구를 보면 다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막 가서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내가 백구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을 어르신들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백구와 달리기 대결을 선보였습니다. 내가 백구를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백구와 달렸는데 하지만 그것은 길동이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백구의 달리기는 상당히 빨랐고 길동이는 백구에게 달리기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동네 어르신들은 길동이를 개보다 달리기를 못한 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개보다 달리기를 못한 길동이가 오는구나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개보다 달리기를 못한 길동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다음날부터는 개보다 못한 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길동이는 자신이 그렇게 불리는 것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르신들에게 백구와의 대결을 선보였습니다. 길동이는 이번에는 백구를 반드시 이겨서 개보다 못한 길동이라는 이 치욕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개가 못하는 게 뭘까 생각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제안했습니다. 백구는 당연히 윗몸 일으키기를 하나도 할 수 없었고 백구는 0개, 길동이는 30개로 길동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이제 기분 좋게 사람들이 이제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겠지, 어르신들이 나를 이뻐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 길동이는 개보다 윗몸 일으키기를 더한 길동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그게 참 길었는지 그게 귀찮았는지 사람들은 개보다 더한 길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개에게 졌을 때는 개보다 못한 길동이라고 불려서 기분이 나빴는데 이번엔 개를 이겼는데 개보다 윗몸 일으키기를 더한 길동이를 줄여서 개보다 더한 길동이라고 불리니까 이번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길동이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내가 시작한 일이니 이걸 끝내기 위해서는 백구에게 지지도 않고 백구를 이기지도 않고 비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백구와 받아쓰기 시험을 보겠습니다 라고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 틀려서 백구도 빵점, 길동이도 빵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비겼습니다. 다음날부터 길동이는 개와 받아쓰기 점수가 같은 길동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다음날부터 어떤 이름으로 불렸을지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동이는 다음날부터 역시 개 같은 길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칭호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동이 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데 또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길동이. 그리고 그럭저럭 살아가도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길동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동이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다가 어쩌다 주님으로부터 뒤쳐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길동이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정신없이 가다가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동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진짜 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셋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한번 잘해보라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 극대화되고 막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길동인의 나라와 몽룡인의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두 나라는 자주 부딪혔고 다투고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서방에서 온 무역상이 건장한 군마 몇 피를 데려와서 길동인의 나라와 몽룡인의 나라에 3마리씩 팔았습니다. 그렇게 건장한 군마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길동인의 나라 사람들과 몽룡인의 나라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이 그렇게 크고 힘 있는 말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길동인의 나라 사람들은 그 큰 군마의 엄청난 힘과 그 승력에 충격을 받고 그 말보다 더 센 힘과 빠른 승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여 매일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야, 저 말이 풀만 먹고 저렇게 빨리 달리고 저렇게 큰 힘을 내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저 말보다 더 힘이 세지고 더 빨리 달려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길동인의 나라는 몽룡인의 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길동인의 나라는 말보다 더 힘이 세지고 말보다 더 빠른 성령을 내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왜 몽룡인의 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몽룡인의 나라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무역상으로부터 더 많은 군마를 사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몽룡인의 나라 군인들은 군마를 타고 길동인의 나라에 쳐들어갔습니다. 길동인의 나라 사람들이 한 달간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말보다 더 힘이 세지고 더 빨라지기 위해 훈련했다고 해도 군마를 타고 쳐들어온 몽룡인의 나라 군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몽룡인의 나라의 왕 몽룡인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말과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을 타려고 한다. 우리는 말과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을 탄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악조건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 악조건을 일부러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조건은 우리의 삶에 부득이 찾아오는 것이며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자들은 그것을 그들의 힘으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강함을 더 극대화해주는 것들입니다. 수영 선수들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수영복, 심지어 물안경, 그것들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물의 저항을 많이 받는 수영복을 입고서도 대회에 악조건을 극복하고 대회에 참가해서 그 겨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최적의 조건과 자신들의 강함을
극대화시켜줄 그 무엇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나는 좀 여유가 있고 좀 뭐를 해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간절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강함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에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분말을 얻기 위해 그 먼 길을 떠나서 분말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길동인의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분말을 타고 오는 몽룡인의 나라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게 되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 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강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택한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다함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받고 모든 분들을 다 함께 기도로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정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